사람은 이상하게도 놓아야 할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압니다. 그 생각이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도 알고, 그 관계가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것도 알고, 그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까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정리가 되었는데 마음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까? 잊어야 하는데 자꾸 떠오르는 일, 내려놓아야 하는데 계속 되짚게 되는 말,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기억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정리가 안 돼서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사람이 놓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붙잡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끊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묶이고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가까이 달라붙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놓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석가모니는 왜 내려놓음이 기술이 아니라 이해라고 말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놓으려고 애쓰는 힘이 아니라 놓아지게 만드는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놓지 못할 때 우리는 보통 그 대상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말, 그 기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편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는 멀어졌는데 생각은 더 자주 떠오르고 끝났다고 여긴 일은 밤마다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분명히 정리는 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왜 머리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감정은 아직 진행 중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매우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맺고 있는 마음의 방식에서 온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붙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집착은 사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붙드는 마음에 묶이는 것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와 해석과 감정의 결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놓는다는 것을 끊어내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고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으로 떼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생각나고 잊어야지 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억지로 밀어내는 마음을 또 다른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붙잡는 것도 집착이지만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것 역시 같은 줄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행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깁니다. 잡지 말고 쫓지도 말라. 다만 알아차리라. 이 말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려 합니다. 붙잡거나 버리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가까이 가거나 도망치거나. 하지만 알아차림은 그 사이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당장 판단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지 않고 먼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심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아직 놓지 못했구나. 여전히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 생각이 반복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하는 태도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인정이 시작될 때 마음의 매듭은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끊으려 할 때는 더 조여들던 매듭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내려놓음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몰아내려는 힘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시선에 있습니다. 놓으려고 애쓸수록 더 붙잡히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잊어야겠다고 다짐한 날일수록 그 생각이 더 선명해지고 마음을 비워야겠다고 결심한 밤일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것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반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은 억압될수록 더 크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물 위에 공을 억지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놓는 순간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생각과 감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억지로 누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았다가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잊으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기억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으려 할수록 더 붙잡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은 다투는 곳에 머문다. 밀어내려는 태도는 이미 그 대상과 다투고 있는 상태이며 다툼이 계속되는 한 마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붙잡고 있을 때만 집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밀어내며 싸우는 상태 역시 같은 묶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좋아서 붙드는 것과 싫어서 밀어내는 것은 방향만 다를 뿐 중심에는 여전히 그 대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힘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상에게 향하던 힘을 거두어 마음 쪽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 생각이 왜 떠오르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지금 내 몸과 호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는 태도 말입니다. 대상과 싸우는 대신 반응을 관찰하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마음의 긴장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그래도 괴로운데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불교 경전에서는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길을 보라. 없애려는 태도는 조급함을 만들지만 일어나는 과정을 보는 태도는 이해를 만듭니다. 이해가 생기면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려 하지 않고 감정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집착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지만 우리를 끌고 가는 중심 자리에서는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생각과 감정은 유독 오래 남는 것일까요? 비슷한 일을 겪어도 어떤 기억은 금방 흐려지는데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사건의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는 기억이 오래 남는 이유를 감정의 결합에서 찾습니다. 마음이 강하게 반응한 경험일수록 더 단단히 저장되고 더 자주 떠오른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실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더 씌워진 해석을 기억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처가 되었던 말은 반복해서 떠오르고 같은 장면이라도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은 오래 남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고통을 확대해서 붙잡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작용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같은 상처를 겪지 않기 위해 계속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호작용이 지나치면 경계가 아니라 묶임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두고 마음의 습관적 흐름이라고 보았습니다. 생각은 길이 되고 길은 다시 생각을 부른다. 한번 자주 지나간 마음의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결국 자동으로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의 길로, 어떤 사람은 후회의 길로, 어떤 사람은 분노의 길로 자주 들어서게 됩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도 이렇게 반복된 경로 위에서 더 빨리, 더 자주 재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 이 생각이구나, 또 이 장면이구나, 또 같은 감정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식하는 태도 말입니다. 알아차림은 흐름을 끊지는 않지만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만듭니다. 물살이 여전히 흐르더라도 발을 딛는 자리를 찾게 해줍니다. 불교 수행 전통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대상화하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 생각이 되지만 생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생각의 관찰자가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생각이 그대가 아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이 구절은 집착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일시가 느슨해질수록 붙잡힘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의 세 번째 문은 여기에서 열립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며 동일시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떠오르지만 붙지 않고 느껴지지만 잠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집착은 여전히 보이지만 더 이상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포기를 떠올립니다. 애써온 것을 그만두는 것, 관계를 끊는 것, 기대를 접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에는 어딘가 패배의 느낌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위치를 바로잡는 일에 가깝습니다. 붙잡고 있는 대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힘을 내려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포기와 내려놓음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포기는 지쳐서 등을 돌리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이해에서 힘을 거두는 것입니다. 포기에는 억울함과 미련이 남지만 내려놓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한 일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마음을 건드리지만 내려놓은 일은 떠올라도 마음 전체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집착을 끊으려는 수행자들에게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붙드는 극단도 밀어내는 극단도 모두 마음을 묶는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태도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무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늦추지도 말라. 검은고 줄처럼 조율하라. 이 비유는 마음 다루기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지나친 긴장은 부러짐을 만들고 지나친 느슨함은 소리를 잃게 만듭니다.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꾸 결론을 서두른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빨리 정리해야지, 당장 벗어나야지 하고 마음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와 시간과 반복된 알아차림 속에서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씨앗이 자라듯 눈이 녹듯 조금씩 변합니다. 억지로 당기면 상처가 나지만 기다리면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마음의 집착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익은 열매는 흔들지 않아도 떨어진다. 내려놓음이 억지로 끊어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알아차린 마음에서는 붙잡고 있던 힘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싸움이 아니라 숙성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문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지금의 움직임을 천천히 보는 태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놓고 싶은 마음을 내려둘 때 비로소 놓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나 긴 명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늘 일상의 아주 작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방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 역시 어떤 결심의 날이 아니라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 조금씩 연습됩니다. 생각이 붙잡고 늘어질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생각이 세 번째 반복될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맞다, 역시 그랬다. 그래서 내가 힘든 것이다 하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한 문장을 속으로 붙여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또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한 걸음의 거리 만들기가 내려놓음의 실제 시작입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것을 이름 붙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빠져드는 대신 조용히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걱정이구나, 두려움이구나, 미련이구나,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감정은 나와 완전히 섞이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는 보는 순간 묶임은 절반이 풀린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의식의 흐름이 의식의 빛을 만날 때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착은 대부분 머리에서 증폭됩니다. 생각이 생각을 부르고 해석이 해석을 부릅니다. 그때 호흡이나 감각으로 주의를 옮기면 흐름이 바뀝니다. 발바닥의 느낌, 손의 온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조용히 느껴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중심 이동입니다. 생각의 자리에서 감각의 자리로, 이야기의 자리에서 현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현재에 머무는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숨쉬는 이 자리만이 그대의 삶이다. 놓지 못하는 마음은 대부분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은 집착의 연료를 줄이는 실제적인 방법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붙잡히고 또 반복되고 또 빠져듭니다. 그러나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동작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방향은 서서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놓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조금씩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여러 번의 귀환으로 완성됩니다. 마음이 정말로 놓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평온이나 깊은 고요가 먼저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작은 신호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생각이 떠올라도 머무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같은 자극이 와도 반응의 강도가 조금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일이 이제는 몇 번 떠오르다 지나가고 예전에는 바로 감정이 올라오던 말이 이제는 한번 멈칫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폭발적인 변화보다 미세한 완화로 먼저 나타납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의 변화를 두고 급한 전환이 아니라 서서히 맑아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스스로 가라앉는다. 이 비유는 수행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을 억지로 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휘젓는 것이 집착이고 잠시 멈추어 지켜보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놓임이 시작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과 태도가 여전히 느껴지지만 그것이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다면 이제는 마음 한쪽이 흔들리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 안에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여백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머무는 방식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집착이 강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왜 정리가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약하냐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자기 비난은 줄어들고 이해가 늘어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구조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판단보다 이해에 가깝다. 이해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스스로를 덜 공격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내려놓음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무엇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붙잡힘이 시작될 때 알아차리고 힘을 늦추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매달리지 않는 쪽이 더 편하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경험이 이해를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놓지 못하던 마음에서 벗어나는 여섯 번째 문은 바로 여기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붙잡히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있어도 잠기지 않고 생각이 떠올라도 따라가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자유의 실제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은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답답해하고 때로는 약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놓지 못하는 마음은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이 그렇고 감정의 결이 그렇고 반복의 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결심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해로 시작됩니다. 석가모니는 끊어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라고 했고 알아차리라고 했고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붙잡고 있는 나를 보고 밀어내려는 나를 보고 반복되는 흐름을 보라고 했습니다. 보는 힘이 생길수록 묶임은 느슨해지고 느슨해질수록 마음은 스스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것이 억지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동입니다.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느끼되 잠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생각하되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지나가도 중심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중심은 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 붙들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후로도 마음은 여러 번 다시 붙잡힐 것입니다.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같은 감정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붙잡힘 속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고 알아차림 속에서 힘을 늦출 수 있으며 늦춰진 힘은 결국 놓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이 곧 내려놓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 지혜의 조각은 빠른 해답보다 오래 남는 시선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마다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문장 하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 하나를 함께 쌓아가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이어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